말씀은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인데요. 결단의 따름, 장중하지 않습니까? 제목이 좀 무겁죠. 좀 무겁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무거운 내용인데 무거운 내용이라도 이게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 설교 주제에 대해서 또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단의 따름, 왜 저 목사가 뭘 얘기하려고 한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4명의 제자를 부르는 내용인데 사실 누가복음에는 야고보가 안드레인가요? 한 사람이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사실 이제 다른 복음서 병행 구절 보면은 4명의 제자를 부르는 내용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4명의 제자를 부르는 내용으로 이렇게 상정하고 말씀을 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4명의 제자를 부르신 때는 공생의 이 초기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4명의 제자인데 공생의 초기 때는 5명의 제자를 부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4명의 제자 중에 3명의 제자 안드레와 요한과 그리고 한 명이 베드로였죠. 이 3명을 공생의 초기 때에 5명 제자 부를 때 이 3명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4명을 부르고 있는 것이죠. 요한, 안드레,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까지 해가지고 4명을 이제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5명의 제자를 부를 때는 공생의 초기였고 또 이때 4명의 제자를 부른 때도 공생의 초기였습니다. 그렇지만은 약간 1년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서 배척을 받으시고 가버나움에 가셨죠. 가버나움에 가셔가지고 거기서 물이 포도주로 되는 사건 아시지 않습니까? 가나 혼인잔치. 그 혼인잔치를 하시고 나서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오셔가지고 전국 복음을 이제 전파하시죠. 그런 가운데서 부른 사람들이 누구냐? 4명의 제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의문을 제기해야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온 제자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1년 전쯤에 이미 제자로서 불렀던 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주님께서 다시금 재차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1년 전에 불렀는데 또다시 부르고 있을까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1년 전에는 5명의 제자였는데 그때는 어떤 제자였냐면은 요한과 안드레, 야고보 놓고 베드로, 빌립과 나다나엘 이렇게 5명이었습니다. 이때는 막 예수님께서 공생의 일을 시작하시는 30세쯤 되었을 때였고 또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고 또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직후였습니다. 그때 이제 5명의 제자를 불렀는데 세례 요한의 제자가 있었는데 그것이 사도 요한과 안드레였습니다. 이 안드레가 최초의 주님의 제자가 되었고 그 뒤를 이어서 안드레가 형 베드로를 전도하게 되죠. 그리고 빌립은 주님께서 이제 따로 부르셨는데 이 빌립의 전도를 받고 주님께로 돌아온 제자가 바돌로메, 요한복음에서는 나다나엘이라고 나오죠.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아주 시작 초기 때 5명을 불렀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들 모두는 예수께서 첫 표적을 행하셨던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다 함께 같이 갔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런 변화의 기적들을 직접 눈으로 목도한 체험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는 1년 전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그러니까 4명의 제자를 부르기 전부터 1년 전이었다는 말이죠. 거의 1년이 지간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생활로 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4명의 제자들 중에 야고보를 제외한 3명은 약 1년 전에 예수님을 부름을 따르며 순종하며 이제 따랐는데 지금 와서 보니 그 따름이 온전한 따름이 아니었다 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자신들의 어떤 생활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즉 가정을 포기하거나 생업까지 포기하지 못한 상태의 그런 따름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습니까? 이들 모두가 다 주님을 온전히 따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가정을 포기하고 또 생업도 포기했음이 본문에서 이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들이 정말로 주님을 온전히 따랐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볼 때에 그들의 이 따름은 결단의 따름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정과 생업을 포기하면서까지 따른다는 것은 그게 쉽지 않은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결단의 따름이다라고 정의를 내려도 크게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야고보를 제외한 3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따른 것 같지를 않습니다. 물론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상황을 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 직업 전전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따르는 모습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지는 않았습니다. 분명 그렇습니다. 그리고 때로 예수님을 따르긴 했을 겁니다. 예수님의 필요해서 혹은 자기들의 필요해서 예수님을 따르긴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역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 올인의 개념은 아니었다고 보는 것이죠. 올인은 아니었습니다. 열정적으로 모든 시간을 다 투자해서 주님을 쫓지는 않았습니다. 많은 시간 주님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가져야만 온전한 제자의 모습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일부의 시간만 한정해서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제자가 맞긴 맞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 보면 제자가 아닌 것 같은 그런 모양새가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제자인 것 같고 또 어떤 때는 제자가 아닌 것 같다는 그런 모습이 이 4명의 제자들 가운데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이런 따름은 애매한 따름이고 적극적이지 못한 따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다시금 어부들을 부른 것입니다. 이렇게 재차 부르실 때에는 그들 가운데 어떤 이 결단의 따름을 요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님께서 그 게네사렛 바닷가에 이제 나오신 것이죠. 사실 과거 5명의 제자를 불렀을 때는 그것이 요단 동편의 베다니였습니다. 근데 그게 문제였죠. 요단 동편의 베다니는 어떤 게 문제입니까? 사실상 베다니는 그것이 자기들의 그 생업 현장과도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란 말이죠. 그리고 또 고향집과도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이들은 갈릴리에서 어업을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요단 동편 여리고 맞은편에 그런 그 베리아 지역 베다니의 그쪽에서 예수님을 따랐는데 거기에서는 그 갈릴리가 굉장히 먼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조차도 그들에게 어떤 결단의 따름을 요구하기에는 그렇게 적절한 장소가 아니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장소는 어떻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의 가정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또 그들의 생업이 있는 곳입니다. 날마다 가정에서 잠을 자고 또 일을 하고 또 그래서 그것이 생활 거주지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예수님은 가정과 생업의 그 현장 가운데서 직접 찾아온 것인고 그래서 그들을 제자로 독촉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엔 우리 주님의 뜻대로 그들 4명의 제자들 모두는 다 주님을 온전히 따르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본문 내용을 이제 살펴보면서 관찰하면서 이제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본문 5장 1절 보시면은 제자들을 부른 상황이 이제 나오는데 제자들을 부른 상황이 그렇게 한적한 가운데 제자들을 부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5장 1절에 보면 무리들이 몰려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꽤 많은 인파가 이 게네사렛 바닷가에 몰려들었을 것이라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조금만 있으면 그냥 그 사람들 모아놓고 예수님이 그 앞에서 이제 설교하고 가르칠 텐데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배를 한 척 띄워가지고 그 위에서 홀로 이렇게 마주 보면서 바닷가에 서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말씀을 전하시게 된 것입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왔었던 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누가 있었습니까? 어부들이 있었습니다.
밤새 고기를 잡고 허탕을 치고 이제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한켠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일단의 무리가 주님의 말씀을 이제 듣는 상황이었고, 또 한쪽에서는 어부들이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무리가 아주 예수님과 아주 가까운 거리에 근접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은 지금 이제 베드로의 배에 올라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고 있었는데, 그 말씀이 이제 거의 다 끝나가고 이제 마쳐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누구를 바라보게 됐냐면요, 베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베드로를 바라보고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어떻게 보면 그 생뚱맞은 얘기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은 베드로에게는 그 말이 눈이 번쩍 뜨이는 말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상황을 아는구나 하면서 이 고기를 얘기를 끊으니까 눈이 커진 거죠.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무슨 생각을 그러면 했을까요? 베드로는 머리가 매우 복잡해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어도 그날따라 한 마리도 잡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난데없이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다에 관해서는 누가 잘합니까? 베드로가 잘합니까? 예수님이 잘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수 출신은 예수님보다는 더 잘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분명히 베드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머리가 더 복잡해지는 겁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는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라 하니까 자기가 고기를 잡는 그런 전문 직종의 그런 어업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전문 직종을 가진 그런 사람보다 더 자신감 있게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거 너무 이상한 겁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어안이 벙벙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는 의외로 쉽게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베드로가 그때 어떤 고백을 했는지 우리 다 같이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베드로가 이렇게 의외로 쉽게 순종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이 첫 번째 이유는 아마도 과거의 추억이 생각나서였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자가 처음 됐을 때 그 제자들은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과 함께 갔을 가능성이 큰데, 그곳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물이 어떻게 포도주로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런 기적을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했으면 어떤 기대감이 거기에서 형성될 수도 있는 것이죠. 과거에도 그랬는데 이번에도 어떤 예수님께서 잡으라고 했으니 고기가 잡힐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그런 기대감 가운데 순종했을 가능성이 이제 첫 번째죠. 또한 두 번째는 이미 1년 전에 주님의 제자로서 따랐기 때문에 그 변심의 마음이 아직까지 없는 한 아직 여전히 이 베드로는 세 명의 제자는 세 명의 제자죠. 세 명의 제자는 여전히 주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이제 베드로가 쓰고 있는 것이죠. 쓰고 있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순순히 따르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잔뼈가 굵은 바다에서 자기 주장을 하지 않은 이유가 주님이 자신의 선생님이기 때문에, 또한 자신은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베드로는 선생에 해당하는 단어를 에피스타타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약 시대에 선생이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랍비나 디다스 칼로스라는 단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런 단어를 쓰지 않고 어떤 단어를 쓰냐? 유독 에피스타타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에피스타타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단어는 디다스 칼로스라는 단어입니다. 모두 다 이제 선생이란 뜻인데 그렇다는 거죠. 근데 또한 그 선생의 존칭으로 쓰이는 단어가 있었는데 그건 또 랍비라는 단어였습니다. 이런 단어도 베드로는 쓰지 않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단어가 아닌 에피스타타라는 단어를 고집했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는 에피스타타라는 이 단어를 선호하는데요. 이 단어는 다른 사람들보다 신분이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의 권위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에피스타타라는 단어로서 주님을 부르고 있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베드로가 지금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을 권위 있는 분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권위 있는 분 앞에서 내가 그분의 말을 부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베드로로서는 주님의 말씀에 그래서 온전한 순종을 보였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즉 권위에 대한 순종을 보인 것입니다. 아무튼 베드로 이제 순종하며 나아갔고 그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쩌크덩 내렸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큰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다 같이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생활 가운데 이런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만 투자했는데 두 개, 세 개가 이렇게 수확이 나오고 막 그러면 굉장할 겁니다. 야 이게 웬 행자나 하면서 너무 좋을 건데 아마도 베드로를 비롯한 거기 있는 어부들이 다 그랬을 겁니다. 밤새도록 허탕을 쳤는데 이게 웬 행자야 하면서 즐겁게 고기를 잡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기가 너무나 많이 잡힌 겁니다. 그렇게 많이 잡았던 적은 없었을 것 같은데 이날따라 굉장한 고기가 잡힌 겁니다. 그래서 동무들에게 손짓하여서 도와달라 할 만큼 그렇게 잡았고 그래서 두 배에 가득 고기를 잡아서 만선의 기쁨 가운데 돌아오는 것입니다. 9절에 나타난 것처럼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보고 놀랄 정도였고 또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 또한 이를 보고서 놀랐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놀란 상황이죠. 야 이렇게 많이 잡힌 적이 처음이야 하면서 서로들 얘기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잡힌 고기를 보면서 모두 다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하지만 놀란 것이 단순히 고기가 많이 잡혔기 때문에 놀란 것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보기에는 베드로의 행동이 전혀 엉뚱한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일단은 베드로가 지금 이상한 행동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고기가 많이 잡혔으면 기쁘고 즐거운 행동을 해야 되는데 동료들과 함께 기뻐하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환호성이 터져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행동이 아니라 전혀 엉뚱한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 무릎 앞에 갑자기 엎드리더니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완전히 급반전되는 행동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베드로는 고기 잡힌 것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기뻐해야 할 상황에서 기뻐하지 않고 죄인이다라는 무거운 내용을 꺼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그 베드로가 고기를 본 것 이외에 그 이상의 그 어떤 것을 보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암시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본 것 때문에 지금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이고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본 것이 무엇일까요? 고기 말고 또 무엇이 있을까요? 베드로는 지금 주님의 신적인 권위를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적인 권위를 가진 주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런 주님을
달리 부르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아닙니다. 고기를 잡은 이후에는 선생님이 아니라 호칭이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선생님에서 주여, 주님으로 변한 것입니다. 고기를 잡으러 가기 전에는 선생님이었습니다. 권위를 가진 선생님 정도였습니다. 근데 고기를 잡고 난 다음에는 선생님이 아니라 뭐였죠? 주님, 주님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베드로의 급반전 행동에 대해서 왜 그가 이런 행동을 취하게 됐는지는 단지 성경이 자세히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추측할 수밖에 없죠. 그 추측은 바다를 훤히 내다보시는 예수님을 보고선 베드로가 주님, 곧 퀴리에라고 부를 수밖에 없었다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바닷속을 훤히 내다볼 수 있겠습니까? 바다를 훤히 다 알고 있다면 고기 잡는 것은 일도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걸 모르는 겁니다. 바다에 이골이 나 있는 자신이었지만 정말로 바다에 자신의 뼈를 묻을 정도로 정말 바다에 대해서 잘 알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다에 대해서 바닷속 어디에 물고기가 많은지 그거 훤히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지난밤에 고기잡이에서 화탕을 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바다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하기 때문에, 자기가 어부긴 하지만 전문 직종이지만 그래도 바다에 대해서는 정말 너무 모르는 겁니다. 어디에 고기가 많은지 너무나 모르는 겁니다. 하지만 만약 그가 바다에 대해서 훤히 알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너무나 분명하게도 어디에 고기가 많은지를 알기 때문에 그물만 내리면 만선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결코 그런 일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신은 하지 못하는 그 일을 선생님이라고 호칭했던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이죠. 그것도 말씀만으로 하셨는데 그것이 실제가 되어서 돌아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는 머릿속으로 확 스치고 지나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선생님이 아닌 겁니다. 선생님이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은 누굽니까? 예수님은 주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그때 깨달은 것이죠. 주님은 퀴리에십니다. 주님 퀴리에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바닷속을 훤히 알기 때문이죠. 신적인 권위를 가지신 분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지적인 권위를 가진 선생님보다 훨씬 월등한 권위를 가지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주님이라는 사실이죠. 사실 신이 아니고서는 바닷속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베드로의 생각이 바로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베드로는 예수님을 신으로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 신 앞에서 아주 볼품없는 한 명의 죄인으로 서 있는 것을 그것까지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죄인이라는 이 단어는 하마르톨로스인데 이는 죄로 물든 남자를 뜻합니다. 주님 앞에 서 보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고기를 잡아 보니까 자신은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죄로 물든 남자였던 것을 그 자신의 지은 죄들이 싹 머릿속을 싹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이라는 고백이 터져 나왔고 자신이 죄인이면 자신 앞에 서 있는 주님은 뭡니까? 죄가 없는 분이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한 것은 주님, 죄 없으신 주님이라고 고백한 것과 같습니다. 또한 죄가 없는 그분,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지구상의 그 모든 선생님들보다도 훨씬 더 월등한 권위를 가지신 분이심에 틀림없었던 것입니다. 적어도 그때 베드로가 느꼈던 예수님이 그러했습니다. 그때 당시 아직 베드로서는 주님에 대해서 완전히 또 온전히 알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서 베드로 딴에는 예수님이 뭔가 다른 데가 있는 분임을 그때 알게 되었고, 또 자신 앞에 있는 예수님이 신적인 능력을 가졌구나 하는 것 정도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판단에 주님 앞에 죄인으로 서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사실을 안 것은 베드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게네사렛 바닷가에 있던 베드로의 동업자들, 거기에 있던 다른 모든 사람들이 이 일에 놀랐고 또 야고보와 요한까지도 놀랐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놀랐다는 것은 단지 고기가 많이 잡혔다는 것에 놀란 것이 아닙니다. 놀랐다는 것은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고선 그 주님께 대하여서 놀란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다르구나, 뭔가 다르구나 낌새를 챈 겁니다.
그래서 놀란 것이죠. 9절 시작 부분에 이는이라고 시작하는 말이 이제 그래서입니다. 모두 놀랄 정도의 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가 주님께 대하여 굴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의 신적 권위 앞에서 베드로가 놀란 것이고 다른 모든 사람들 또한 바다를 훤히 다 꿰뚫어 아시는 그 주님 앞에서 모두 다 경외감을 느끼며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적인 권위 앞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도 그것도 그 생업과 가정을 버려두고서 따르게 된 것입니다. 즉 고기잡이 사건이 결단의 따름을 독촉하는 이유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속에는 가정과 생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복음서의 병행 구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마가복음에 의하면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다고 나오며 야고보와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따랐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물이나 배를 버려둔 것은 그것이 생업과 관련된 것을 버렸다는 것이고, 아버지와 품꾼들을 버려둔 것은 가정을 뒤로 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주님을 따르되 온전히 따르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바로 거기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온전한 제자가 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여러분, 가정과 생업까지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아주 어려운 일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건이나 특단의 결심이 있어야만 합니다. 목사님들 중에는 뒤늦게서야 목회의 길을 가시는 분이 계신데, 그런 분들 중에는 하나님이 치셨기 때문에 목회의 길을 가시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근데 꼭 목사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성도들은 모두 다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결단의 따름, 온전한 따름에 대해서 무엇이 온전한 따름이고 또 무엇이 결단의 따름인지를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생업과 가정까지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다 생업과 가정을 포기하고 교회에만 집착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난리가 나는 겁니다. 단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중심이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중심 없는 신앙은 어떻게 됩니까? 흔들리죠.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세차게 흔들립니다. 그러나 중심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거센 바람이 몰아닥치고 아무리 큰 유혹과 시험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변질되는 신앙이 되질 않습니다. 그것이 중심 잡힌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중심 잡힌 신앙인은 휙휙 쓰러지는 법이 없다는 것이죠. 다시금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중심이 무엇입니까? 곧 우리의 신앙을 결단의 따름으로 이끌 수 있는 그 핵심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그것은 퀴리에입니다. 퀴리에는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베드로가 고백했던 주님에 대한 호칭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퀴리에이십니다. 믿습니까? 예, 우리 주님이 주님이십니다. 만유의 주 되십니다. 구약의 단어로 얘기하자면 우리 주님은 아도나이이죠. 아도나이 퀴리에는 다 모두 다 주님이란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심을 믿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고백했기 때문에 이미 주님께서 좌정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로 인해서 중심이 선 것입니다. 제가 볼 때 확실히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자들은 주님이 자신에게 어떠한 분이심을 알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을 경외하며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아직도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믿는 수준에 있습니까? 그런 따름은 온전한 따름이 아닙니다. 결단의 따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결단해 하면서 온전히 주님을 모든 시간, 모든 장소를 불문하고 주님을 따라다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믿는 것은 아직 예수님을 역사의 위대한 현자 중에 한 사람 정도로만 믿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현자로 보기 때문에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긴 하죠. 하지만 여전히 그 사람은 주님을 온전히 따를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주님이 현자이기 때문에 그분을 존경합니다. 또 그리고 그분을 추종합니다. 그리고 그분께 권위를 세워 드립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게 다 적당한 수준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선생님이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이라는 것은 이처럼 결단의 따름을 요구하는 지위가 아닙니다. 하지만 퀴리에는 다릅니다. 퀴리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결단의 따름을 요구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경배하며 예배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주님 앞에 우리는 나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그 주님이 그 전능의 엘사다이의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시고 또 그 현장에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나의 삶에 활력을 불어 넣어 주십니다. 그래서 고기도 많이 잡게 해 주십니다. 그죠? 주님께서 나의 삶에 퀴리에로 자정해 주시는 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그런 순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주님을 선생이라 하지 않고 퀴리에라고 부른 순간이 다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때는 너무나 감격에 벅찼고 또 너무나 가슴 떨리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내게 감동이 있습니까? 내게 놀람이 있습니까? 주님이 내게 베푸시는 기적들로 인해서 그분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무조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온전한 순종의 신앙을 보이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결단의 따름이 요구됩니다. 주님을 퀴리에라 부르는 감동과 그 벅찬 신앙의 순간으로 회복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첫사랑이라고 부르죠. 여러분께서 모두 다 그 첫사랑을 회복하셔서 주님을 퀴리에로 부를 수 있는 그 영광의 자리에 중심에 선 그 신앙을 보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